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히브리서를 읽다가 보면 그냥 이렇게 쉽게 빨리 읽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살펴보면 은혜가 되는 부분도 있는 사실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비중이 있는 부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개인별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나온 것과는 다르게, 그렇지만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히브리서 11장 32절을 읽을 때에 히브리서 11장 32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무언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네, 왜 이렇게 했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자, 어떤 부분이 좀 이상합니까? 우리가 평소에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지금 기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성경을 딱 읽으면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캐치하게 되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자, 어떤 부분이 이상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자, 사람들 이름을 열거해 놓은 이 사람들의 이름에 있어서 좀 평소에 하던 그런 노멀한 방식이 아닌 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면 제일 뒤에 나와 있는 다윗과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순서대로 보면 다윗이 먼저입니까? 사무엘이 먼저입니까? 사무엘이 먼저죠. 자,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보면 다윗과 사무엘의 순서가 바뀌어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캐치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냐면 그럼 다윗과 사무엘만 이름이 바뀌어져 있나? 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 네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면 기드온과 바락, 역시나 바락이 먼저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기드온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엔데기 순으로.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두 명, 삼손과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입다가 먼저 나오고 삼손이 뒤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6명의 이름,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빼고 실질적으로 개별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 6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6명이 이름이 순서가 연대기와는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와는 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 반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씩 짝을 이루고 있죠. 누구와 누구가? 기드온과 바락, 그리고 삼손과 입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 결국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각각의 세 그룹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공교롭게도 순서가 다 앞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 놓았을까요? 히브리 문학에서 이렇게 열거법을 할 때 우선 그 시스테매틱하게 어떤 이런 형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족보를 보다 보면 창세기에 보면 간혹 실제적으로 첫째가 아닌데도 보면 이름이 먼저 쓰여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뭐예요?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장자가 아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장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먼저 쓰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왜 기드온이 바락보다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앞에 나와 있고 삼손이 입다보다 앞에 기록이 되어 있고 다윗이 사무엘보다 앞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 6명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룹으로 표현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가 이 각각의 두 사람 중에서 가중치를 높다고 생각한 사람을 앞에 적어 놓은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가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엘링 월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왜 이렇게 이 6명을 2명씩 두 그룹을 해서 이렇게 앞뒤로 바꾸어 놓았을까? 아마도 히브리 기자는 바락보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입다보다는 삼손에게, 그리고 사무엘보다는 다윗에게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 기자가.
자, 그러면 기드온과 바락이 한 그룹이고 삼손과 입다가 한 그룹이고 다윗과 사무엘이 한 그룹으로 해석하는 데는 나름대로 그 그룹을 결정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기드온과 바락을 한 묶음으로 하고 왜 삼손과 입다를 한 그룹으로 했을까? 라고 하는 또 영적 호기심이 그 다음에 또 생기죠. 자, 순서가 바뀐 것은 가중치를 두기 위해서 그랬다가 치고, 그러면 기드온과 바락의 공통점은 뭘까요? 기드온과 바락은 모두가 다 전쟁에서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수의 병사들을 가지고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가지고 큰 전쟁을 연약한 그 전쟁팀 같지만 강한 군대를 물리친 그러한 존재예요. 바락도 유사합니다. 바락도 굉장히 좀 마음이 유약한 사람이에요. 바락은 마음이 유약한 사람인데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게 되냐면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와 함께, 여선지자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막 아주 용장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니도 같이 전장터에 나가면 나도 같이 나가서 싸우겠다 할 정도로 좀 그러한 뉘앙스예요. 좀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서 즉 조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드온과 바락인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현재 연약한 유대인 크리스찬이 히브리스의 수신자이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소셜 스테이터스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좀 불안정한 그러한 신분들이죠. 사실은 초대교회 지금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런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는 아마 그런 뉘앙스를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히브리 기자가 많은 사사들 중에서 특별히 기드온과 바락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첫 그룹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어지는 삼손과 입다도 좀 유사한 성향을 가지는 삼손과 입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힘이 천하장사죠. 근데 입다도 마찬가지로 이 입다도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힘이 센 사람입니다. 비록 비천한 출신이지만 기생의 어떤 서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비천한 출신이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도 자기 친족 내에서도 굉장히 버림을 좀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점은 굉장히 덩치가 크고 힘이 좋았다고 해요. 삼손처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한 존재를 단지 이제 육신적으로 힘이 강하기 때문에 들어서 사용하셨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삼손은 물론 비천한 존재는 아니죠. 나시린이었죠.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바쳐진 인물이긴 하지만 서로 신분은 나시린이요. 하나는 비천한 자이긴 하지만 공통점은 뭔가 하면 힘이 굉장히 천하장사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5번째, 6번째 다윗과 사무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셨던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불러 사용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룹의 각각의 공통점이 있으면서 히브리 기자는 순서를 연대기적으로는 하지 않고 좀 바꾸어서 비중이 있는 사람을 먼저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순서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3절부터 34절까지는 실질적으로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6명과 그리고 뭉뚱그려서 대표적으로 그냥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지자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광 관계가 있는 것들이 1대1로 매칭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는가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열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몇 가지가 있는지 우선 먼저 33절만 먼저 봅니다. 33절 읽을 때에 이들이 믿음으로 행한 실상이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하면서 번호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몇 가지가 나타나 있는지. 자,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도 뭐 무방한 사실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면 각각의 히브리 기자가 지금 열거하고 있는 이 네 가지 3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네 가지가 과연 히브리 기자는 구약의 어떤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기록한 것일까를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또 다른 은혜와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대표적인 한두 가지씩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맨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나라들을 이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시는 리더들, 장군들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쓰임을 받는 족장들, 이런 리더들을 보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 기자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아마도 3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인 6명, 그리고 선지자들, 이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어떤 사건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나라들을 이김 옆에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사사기 4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사시대 때 이야기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면 드보라 여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여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정치가죠. 행정을 하는 정치가죠. 전쟁을 하는 장군이 아니라. 그래서 이 드보라 여선지자가 행정, 어드민을 하면서 거기에 함께했던 장군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나와 있는 기드온과 바락 할 때 바락이 사사기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기드온보다. 그런데 이 바락의 예가 바로 나와 있는 것이 사사기 4장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락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일어났던 일,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게 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그룹에 있는 기드온과 바락 중에 바락의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라를 이긴 것은 기드온도 이야기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고 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했습니까? 의를 행하기도 하며, 자, 의를 행했다라고 하는데, 이 의를 행한 것도 이제 몇 가지 앞에 나와 있는, 우선 먼저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실제적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예를 하나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자, 의를 행함 옆에다가 사무엘하 8장 15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다윗이라고 하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잘 다스렸던 왕 중에 하나이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그런데 다윗이 어떤 기준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냐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의와 공의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정의와 공의를 대표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의와 공의. 자, 그 옆에다가 시편 97편 2절에 적어 놓으세요. 자, 왜 하필이면 제가 많은 것 중에 의를 행한 예를, 다윗의 예를 들었냐면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시편 97편 2절에 있습니다. 시편 97편 2절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할 때 여기 그는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자, 의와 공평, 다르게 표현하면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justice, upright 이렇게 표현이 되는 정의와 공의, 공평과 정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바로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이요.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그래서 의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그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의를 행한 인물은 인류 역사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백성을 다스리는 리더의 입장에서
왕이라고 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백성을 다스릴 때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되는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린 왕은 다윗 왕이 유일합니다. 왕의 지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의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아마도 의를 행하였다고 딱 첫 번째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다윗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무엘하 8장 15절의 예를 지금 여기 들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히브리 기자가 예를 들고 있는 모든 인물들은 신약시대 인물들이 아니죠. 구약시대 인물입니다. 그죠? 구약시대 인물들을 예를 들고 있는데 또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자들도 전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전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 무엇을 지금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들을 인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구약에서의 이 사람들이 행하였던 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율법을 잘 지킨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의와 공의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대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적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약에서의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공의와 정의가 적용되고 있는가를 아마 염두에 두고 각각의 예들을 지금 뭐 나라들을 이겼다, 의를 행했다, 약속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윗의 예를 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이 의와 공의, 의를 인용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다면 이것과 연관되는 신약의 개념은 무엇인가? 왜 히브리 기자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3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사도행전 10장 35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의 옆에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 지금 우리 진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대상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사도행전 10장 35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누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지금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특별히 의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을 하면서 다윗과 연기 짓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다윗은 어떤 분이에요? 거의 메시아급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지금 히브리 크리스찬들아 너희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의를 행하는 대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의가 어떤 의미이냐?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 의롭게 행한 자들은 나중에 어떤 복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수용이 되는 하나님이 다 받으실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만약 여기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너희는 이 의를 어떻게 된다고? 잃어버리게 되고 만약 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떤 대상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대상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외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믿음의 한 예로 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제가 히브리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다윗, 32절에 다윗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이 의가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그 브릿지로서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그 다윗이 결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과 또 연계가 되죠. 그래서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죠. 그 내용들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의 브랜치로 온다고 하는 것을, 메시아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다니엘의 예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의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의의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약속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속이라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지만, 특별히 가지, 브랜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4번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가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또 구약 내에서만 보면 이 약속을 받은 존재가 32절에 거론된 인물 중에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구약시대, 신약 이전에 구약시대 그 당시에도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6명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다윗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성취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하 5장 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옆에다가 사무엘하 5장 7절을 좀 적어 놓으세요. 사무엘하 5장 7절입니다. 자, 무슨 약속을 다윗이 성취하게 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자, 다윗이 결국은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을, 원래는 이 유다 땅,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유다 족속에게. 그런데 유다 족속이 유독히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정복했는데 예루살렘만을 정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누구 때에 정복하게 되냐면 다윗 때에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 족속에게 약속해 주셨던 기업의 땅이 누구 때에 와서 완성이 되냐면 다윗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모두가 다 이제 성취되는, 차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사무엘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다윗성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해 주셨던 땅이 성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것은 구약에서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33절에 나와 있는 약속과,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뒤에 있다가 보면 39절에도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39절에 나와 있는 약속과 지금 33절에 있는 약속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으로 보고, 뒤에 나와 있는 39절은 어떻게 보면 33절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구약의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지금 적용이 된 것이 39절에 나와 있는 약속이고,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있습니다. 결국은 신약에 와서 39절에서 약속했던 이 약속이 결국은 신약에 와서 이제 완성이 되고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셨죠?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여기서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결국 약속은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자,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33절에 하는 약속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 유대인 크리스찬들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다윗에게 약속해 주고 결국 다윗에게 약속을 이루게 해주셨지 않니? 너희가 그 구약에서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역사이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고 한 메시아의 약속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어.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약속이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가 나온 것이죠. 다윗에게 해주셨던 구약에서 성취된 약속,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구약에서는 미래의 약속이지만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는 시점에서는 과거가 된, 성취화된 약속,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죠. 이 두 가지 약속은 이미 성취된 약속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에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약속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죠? 이 약속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죠. 바로 삼중적인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이 이중적이고 신약에서도 다시 이중적.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삼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주셨던 약속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지. 너희가 눈으로 직접 봤지 않니? 이루어진 거 맞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시면 또 해준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앞에 두 약속도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약속도 우리가 뭐 100년이 지나든지 1000년이 지나든지 2000년이 지나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싶은 의도에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자, 믿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약속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33절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뭐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도 뭐 우리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선뜻 바로 무슨 내용인지 떠오르죠. 바로 다니엘서 6장 22절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 왜 또 많은 이야기 중에,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안 그래도 지금 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32절에는 인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선지자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선지자니까 선지자들이 포함되겠죠. 그러면서 왜 사자들의 이야기를 왜 꺼내고 있을까요? 많은 믿음 이야기 중에 굳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앞에 이야기하지도 않으면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했을 때, 자, 이 히브리스를 지금 수신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아준다 하면 무엇을 딱 느끼게 될까요? 여러분들 쿠어바디스나 배너인가요? 배너 영화 보신 적 있죠? 쿠어바디스나 배너 영화를 보게 되면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경기장 같은 데 놔두어 두고 뭘 합니까? 뭘 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사자를 내보내서 물어 뜯게 했죠. 그런 장면이 보이죠. 자, 그렇다면 자,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가 로마 시대 때죠. 이 로마인들이 지금 막 크리스찬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보면 누가 자꾸 고발을 했냐?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봤죠. 크리스찬들 누가 많이 고발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고발했죠. 제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그래서 로마 법정에다 고발을 하게 되면 로마 그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죠.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 죽임을 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경기장 같은데, 원형 경기장 같은데 집어넣고 그냥 사자들을 풀어서 물어 죽이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 초대교회, 지금 핍박을 받는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사자로부터 위협을 받은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자, 이 예를 딱 들었을 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사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들을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실제로 많이 목도한 적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스를 통해서 히브리 기자가 적여놓은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다고, 아닌데? 얼마 전에 내가 봤는데도 뭐 그냥 원형 경기장에서 크리스찬들이 물려서 죽던데?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일어나는 에피소드와 이 에피소드를 어떻게 신약의 에피소드로 연결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털 하나도 해치지 않고 해를 입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신약 시대에는 물려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물려서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려서 죽임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이 비통하게 아주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었습니까? 아니면 찬양하면서 웃는 모습으로 참 행복한 모습으로 죽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찬양하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거룩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그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비록 내가 육신은 사자에게 물려서 찢길지라도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육신은 찢기지만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만 이 죽임이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되고 육신과 영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영원한 삶을 가질 수 있다. 즉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자가 비록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게 주어진 구원받은 이 영생은 어떻다고요?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서 입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임했던 육신의 해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막아준다고요? 내게 주어진 영생의 구원 이것을 사자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쓰여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하는 것이 적용이 안 되죠. 사실 이것을 수신하는 단순히 육신을 보호해주는 개념으로 만약에 히브리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로밖에는 들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육신이 상하고 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얻은 그 영생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신 것처럼 너희들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 예가 누구였습니까? 그 예가 누구예요? 육신은 비록 상하고 해를 입고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결코 사망하지 않고 사망을 이기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찢기시고 결국 사자에 물린 것 같죠. 찢기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것이 결국 뭐예요? 사자에게 물려서 죽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이죠. 그랬지만 결국은 어때요? 그것이 죽음이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거꾸로 사망을 이기시며 부활하셨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비록 너희가 정말 끌려가서 원형경매장에서 사자에서 설사 물려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그 사자의 입을 막은 것과 같은 결과가 날 거야. 왜? 너희들은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사자가 아무것도 못해. 다니엘에게 못했던 것처럼 아마 그런 의미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라고 하는 예를, 구약의 예를 히브리 기자는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4절입니다. 34절에도 믿음으로 행한 실상들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가 나와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33절에 네 가지가 나왔죠. 자, 5번부터 시작합니다. 34절에 5번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예, 33절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했다. 불의 세력을 멸했다. 구약시대 불의 세력을 멸한 거 금방 떠오르죠.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것처럼. 불의 세력을 멸한 그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나 다니엘서에 나와 있죠. 다니엘서 3장 26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이야기도 히브리 기자는 앞에 나와 있던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예를 든 것처럼 왜 또 이어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를 또 인용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3장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오히려 풀무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불타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털 하나 손상되지 아니하고 무사히 나왔죠. 자, 사자의 입을 막는 것과 이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 예를 히브리 기자는 왜 인용하고 있을까요?
사자들의 입을 막는 것과 동일한 이유겠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크리스찬들이 핍박받고 이 죽임을 당할 때 주로 사자들에게 물려주거나 아니면 뭘 했습니까? 기둥에 묶어놓고 화형을 했죠. 화형을. 그러니까 결국은 불길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이유입니다. 구약에서는 비록 육신이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너희가 비록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계속 유지하다가 로마 법정에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묶여서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육신은 비록 탈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처럼 너희도 결국 나중에 부활할 거야. 그래서 결국은 육신은 불탄다 할지라도 결국 그 불이 너희들을 이기지 못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너희가 봐. 구약시대에 있었지 않니?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님 지켜주셨잖아. 그런 것처럼 너희도 지켜주셔. 너희들의 영을 지켜주셔. 육신은 불탈지라도. 아마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의 세력. 자, 이어지는 여섯 번째는 칼날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칼날을 피한 이야기를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봅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 출애굽기 18장 4절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 때죠. 출애굽 사건 때 애국군이 쫓아올 때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죠. 홍해에서 다 수장시켰기 때문에 바로 그 예를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으켜 주신 기적의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 칼날을 피했다라고 하는 예를 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는 또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예요. 이것은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방금 든 예, 출애굽의 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적으로부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예입니다. 지금 제가 들려고 하는 예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적으로부터 구해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내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지금 핍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제가 예를 듭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칼을 피한 예가 사무엘상 19장 10절입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이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갈 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그 사울의 창으로부터 칼로부터 보호해 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때문에 왕으로 선택한 자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죠. 바로 이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 유대인 크리스찬들아, 너희 지금 옆에 있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지금 고발하고 자꾸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 때도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음받은 자로 선택해 주신 것과 같이 너희를 언제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너희를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주셨어.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시대로 표현하면 너희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 그리고 너희들을 왕으로 삼아 주셨어. 왜 왕입니까?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성도들은 무엇이에요? 왕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너희를 왕으로 삼아주셨어, 이미.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동족이 그렇게 너희를 해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윗을 사울의 창에서 지켜주신 것 같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라고 해서 이 칼날의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칼날을 피한 예를 하나 더 듭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나는 엘리야를 말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유명한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엘리야겠죠. 그렇죠? 바로 성천한 자죠. 성천한 자. 그 엘리야도 역시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칼로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 많은 칼로부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다. 바로 그러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해주신다. 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해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6가지 예들처럼 여러 가지 전쟁 상황이나 대적하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피지컬하게 무언가 위해를 가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보았는데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좀 독특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나와 있는 6가지 예처럼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에. 연약하다라고 하는 데 쓰인 헬라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건데, 연약하다는 뜻은 맞는데 이 연약함은 내가 뭐 심약하다든지 겁이 많다든지 이런 연약함이 아니에요. 무엇에 의한 연약함인가 하면 병이 들어서 약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크니스에 의한 연약함입니다. 기가 약해서 연약한, 뭐 심장이 쫄려서 연약한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 힘이 없어서 연약한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 sickness. 그러니까 몸이 아팠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했다. 되기도 하며 연약한 자를 강하게 되기도 했다라고, 병 들었는데 강하게 된 자 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또 히브리인들은 딱 떠오른, 병이 들었는데 강해진 사람.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열왕기상에 바로 누구입니까? 병이 약했는데 떠오르는 사람.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사야서 38장 5절을 찾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38장 5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 바락, 삼손, 옙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에 속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나 어쨌든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 헬라어의 좀 뉘앙스로 바라볼 때야,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택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먼저 다른 예도 있긴 합니다만 먼저 이 예부터 봅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자, 이 얘기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병들었다가 회복된, 강하게 된, 그래서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린 사람이 있죠.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으로부터 회복되고 나서 나라가 굉장히 번성합니다. 그래서 궁궐에 보화가 가득 찼죠. 그래서 그것을 사신들이 왔을 때 그걸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바람에 시험에 들게 되죠. 그래서 아주 머나세라고 하는 극악한 왕이 태어나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웃 나라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자랑할 정도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히스기야라고 하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불치병이던 사람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어서 강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했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 기자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해졌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뉘앙스, 그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아, 너희 지금 동족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고 너희가 진짜 지금 진퇴양난이야. 배우자가 가족들이 계속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럼 뭘 하란 얘기예요? 기도하란 얘기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죽을 병이 걸린 자도 낫게 해주셔서 오히려 더 강한 나라를 만들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야. 바로 히스기야를 그렇게 사용하셨지 않니? 너희들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히스기야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지 않니? 지금 이 상황이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너희들이 기도하게 되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를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처해 있지만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캄캄한 뭐 이런 상황이지만 너희들을 강하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는 이런 말로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해주셨다는 이 예, 또 이어서 나오는 예를 보게 되면 사사기 16장 28절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는 히스기야의 예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히스기야는 병약했다가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또 힘이 있다가 연약해졌다가 다시 기도함으로 힘을 되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연약해졌다가 힘을 되찾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사기 16장 28절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쪽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이는 그런 놀라운 힘의 회복이 일어났죠.
바로 이와 같이 삼손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을 되찾게 되는 수단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건강을 회복한 것처럼 삼손이 기도해서 육신의 힘을 다시 회복한 것처럼 히브리 크리스찬들아, 너희들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렇다면 히스기야를 회복시켜주고 삼손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 이 로마의 핍박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에서 너희들을 강하게 지켜주시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신약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바울 사도가 이와 동일한 새로운 신약에서의 메커니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약함과 강함이 이 세 키워드가 있는 우리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승리, 물론 구약 시대 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신약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직접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히브리 지금 기자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스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겠죠.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기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인용을 해서 신약으로 그 이야기를 끌고 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무엇 때문에?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아, 지금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같이 함께 있는 친족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로마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어. 이런 약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연약한 상황에 처할 때 누구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의 힘이 점점 더 반비례해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이라.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교리예요. 진리입니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도 동일하게 지금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자들의 예를 좀 들어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예입니다. 사사기 7장 22절입니다. 사사기 7장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전쟁에서 적은 인원으로 300명으로 대군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친 예입니다. 또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있는 바락의 예입니다. 사사기 4장 16절입니다. 사사기 4장 16절. 방금 나왔던 이야기는 기드온 이야기죠. 기드온 이야기는 7장, 바락 이야기는 4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바락이 먼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장 32절 순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기드온을 먼저 기록하고 있죠. 자, 사사기 4장 16절입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세캅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바락이 대성을 거두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에 용감하게 돼요. 자, 연약한 존재였지만 바락이 드보라와 더불어 전장에 나감으로 이렇게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8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8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야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 나왔던 라합 이야기까지, 아벨의 이야기로부터 라합에 나왔던 믿음으로 행했던 실상의 내용과는 그 상황과 처지가 좀 다릅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에 나와 있는 전부 어떤 이야기예요? 적들과 전부 전쟁에 관한 이야기죠. 이게 피지컬하게 실제로 다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35절부터 나왔던 여인들의 이야기는 이런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오는 이야기와 그룹이 다릅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4절까지 뭐예요?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인생사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겪었던 대적들과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힘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
어려움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과 부닥쳤을 때,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유대인들과 로마죠. 실제로 내가 지금 부닥치고 있는 사람들 그 예를 실질적으로 몸에 피부에 와닿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을 뭉뚱그려서 그래서 하나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육적 전쟁도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육신의 곤고함을 당하거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 주변 성도들 삶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이러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무엇을 했습니까? 중국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죠. 승리란 그 원동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By faith,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논리나 세상적인 프로그램이나 세상적인 경영학적인 논리나 이런 것으로 교회를 치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치리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되는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